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호세 무히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의 전직 대통령이세요. 네.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사진을 한 두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에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초라한 농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다 주시고 당신이 원래 살던 저 허름한 농가에서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초들이 보이는데 직접 화초를 재배하셨어요. 이분이 타고 다니셨던 차는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차입니다. 귀엽죠? 저게 뭐 갑자기 트랜스포머처럼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고물차입니다. 1987년도에 생산된 폭스바겐을 직접 몰고 자기 집 농가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하셨어요. 이분은 자신의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했습니다. 기부천사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2010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때 우리나라처럼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었나 봐요.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취임을 하는 사람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무려 1,8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었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200만 원이었대요. 이분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또 그 책도 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대통령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존재. 궁이나 관이나 대에 살잖아요.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주석궁, 백악관, 청와대 같은 이런 특별한 장소에 살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송로버섯도 먹고 아주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날렵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특급 방탄차를 타고 또 전용기를 타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모자른 거 없이 사는 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무히카 대통령은요,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처럼 살았어요. 실제 자기는 그냥 농부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걸 볼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놀래키려면요, 평범하면 안 됩니다.
평범하면 사람을 놀라킬 수가 없어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야 놀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세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처럼 세상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후에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는, 거짓 신문에는 침묵하셨고 진실에는 대답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변명하거나 당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고난을 받으셨죠. 그나마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좀 양심이 찔려서 멀찍이 와서 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하녀와 또 사람들의 추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2번째로 울고 그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됐죠. 회개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요즘 아이돌들이 뜨고 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못된 짓 하는 거 들켜가지고 매장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흑역사 지워주는 서비스도 있는 거 아세요? 건당 얼마씩 받으면 SNS와 그 홈페이지 뭐 뉴스 이런 거를 다 지워준대요. 왜냐면 그 흑역사가 자기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제자들의 아주 치욕스러운 흑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바닥이 어떤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위인전과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위인전과 성경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프래시라이트는 밖을 향해서 비춰야 되고, 이게 귀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밖을 향해서 비치지만 말씀은 자기를 비춰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구나. 나도 이렇게 그냥 두려움에 그냥 무릎 꿇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인들에게 밤새 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나서 주님이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점령지나 속국의 왕을 그 나라의 분봉왕, 로마가 지정한 왕을 세우거나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 헤롯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분봉왕이었어요. 왕 노릇했었는데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많아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탄원하고 이렇게 막 탄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아킬레오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로마 총독을 세웠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세워진 5번째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으로 무장한.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말 타고 창든 떠오르시죠? 기사 계급이었습니다. 기사 계급 출신이었어요. 줄을 잘 서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원래 이 총독의 관저, 총독이 묵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데, 지중해로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고 또 그 해안도로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곳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혹시 거기서 폭도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침에 헤롯궁에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들은, 유대 역사학자들은요, 빌라도를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난폭하고 강탈을 일삼았고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와 모의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기록하는 빌라도는요, 그렇게 너무 못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뭔가 예수님에게 연민이 있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역사학자들의 평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당시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 아래에 있던 로마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대한 비난과 악플이 막 달려 있으면 혹시 더 심각한 일이 좀 생길까 봐 마가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보여진 그런 나쁜 모습들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그 인간적인 고뇌를 여기에 좀 실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들과 달리 점령지나 속국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치권과 재판권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문제는 로마가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걸 대리했어요. 공회가 지난주 본문에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총독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왜 이랬을까? 왜 자기들이 그냥 돌로, 왜냐하면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좀 무리해도,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로마가 인정해 줬을 텐데 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굳이 데려갔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가르침과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주님이 그 큰 선생님으로, 큰 랍비로 인정받고 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면 반발할까 봐, 오히려 뭐 너네는 뭐 그런 권위가 있어? 너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백성들이 반발할까 봐 정치적인 이슈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처형하면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까 시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보면요, 공회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넘길 땐 유대인의 왕으로 넘긴 거예요. 체제 전복 세력의 괴수, 정치범으로 넘긴 겁니다. 이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 공회에서 재판받았을 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십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로마 황제가 세우지 않은 왕은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이 반역자다라고 시인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안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가 되기 거절하셨어요. 당신은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치적인 그 뉘앙스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왜? 여기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빌라도가 한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진짜 반란군의 수괴냐? 이런 뜻이었는데요.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왕. 그래서 그 의도가 어쨌든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긴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또 한 번 결단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역시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죄명을 고발했는데 누가복음에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는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최소한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우리 아미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아랍권에서 했는데 막 3만 명 자매들이 다 히잡 쓰고 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이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많은.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반역을 모의했다. 그렇게 백성들을 눈을 가리고 반역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 내는 문제는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자기들이 물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세금 내란 말 안 하셨어요. 세금 내지 말란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거짓으로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제목은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로마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범죄였어요. 거룩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커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다 거짓말하면서 주님을 모함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꼭 죽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꼭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건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도전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해체해버리셨잖아요. 너무너무 미웠던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악의적이고 왜곡된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도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우린요, 미운 사람에겐 굉장히 야박해요. 친한 사람에겐 되게 너그럽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친한 사람이 재채기하면 감기 걸리면 어떡해, 조심해 이러는데
저 뒤에서 미워하는 사람 재채기하면 아 더럽게 침튀게 왜 재채기를 해? 뭐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트집 잡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부풀리고 덧붙여서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게. 길을 가다 저기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쑥 숨어서 그렇게 안 만나 놓고서 딴 사람한테 가서는 야 글쎄 걔가 말이야 날 보고 인사도 안 해. 이게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를 배웠는지 너무 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감정이 막 상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지금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요 정치 한 10단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유대 이 대제사장들 이 리더십들이 수작을 부려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시기하는 걸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았던 거예요. 로마 황실의 그 막 엄청난 암투와 또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빌라도는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변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풀어줄 의향이 있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다분한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요 밤에 사내들인에서도 거짓 증거엔 침묵하셨듯이 이번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자기 변명이. 그래서 교도소엔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일어난 아주 잔인한 이렇게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텔 종업원이 손님을 그래서 막 한강 여러 곳에 뿌렸는데 그 사람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떳떳하고 나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애들이 그래서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도 막 억울해하잖아요. 씩씩거리고 지가 잘못했는데 왜 씩씩거려? 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게 상식인데 주님은 정반대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랍다라는 단어는요 다우마쪼라는 단어예요. 기이하게 생각하다, 감탄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이 가득한 말씀을 베푸시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막 변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사오마쪼라는 단어예요. 지금 빌라도는요 감정적으로 좀 이상하네, 얘 좀 우리랑 좀 다르네, 이 정도의 감정의 놀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사건 앞에서 느끼고 있는 경외심, 이걸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세상과 정반대로 행동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셨는데 정말 슬프게도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똑같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더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을 자녀에게 편법 승계하듯이 교회를 편법으로 세습해서 막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또 술자리에서 아주 못돼 먹은 간부들이 부하 여직원들 희롱하고 음담패설하듯이 며칠 전에는요 보수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가
여학생들 앞에서 성희롱, 음담패설 수준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차마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10월 4일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일간지에, TV에 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과 같아서 또 세상보다 더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면요, 비웃음만 사는 거예요. 비웃음만. 그런데 세상과 달라서 놀라게 하면 예수님이 오늘 얻으신 감탄과 경외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움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호주의 선교사시고 또 아주 선교하게 대가신 이 목사님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그분은 여기서 세상에 놀림당하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가지 생활 습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매주 3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매주 3명을 축복하래요. 선물을 주거나 칭찬, 축복을 하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주 3명과 밥을 먹어라. 밥. 이때도 한 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매주 최소 한 번은 성령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배워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일상에서 내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일기를 써라. 이렇게 5가지예요. 앞에 앞글자의 이니셜을 따서 이게 벨스라고 합니다. 벨스. 벨이 초인종, 벨 이거잖아요. 벨스.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삶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는 이 프로스트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그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도 이걸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일주일에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해왔었는지, 내 습관이 진짜 세상에 배를 울리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삶의 습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우리나라에 무슨 광복절 특사, 이렇게 부활절 특사도 있나요? 추석 특사 이런 거 있나? 성탄절 특사는 있죠. 이런 특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6월절에 특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6월절 명절에 특사를 한 명, 그래서 죄수를 석방하면 그 죄수 대신에 양을 잡았다고 해요. 양을. 이 주님이 변명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이번엔 이 6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바라바는요 단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란군 수괴였어요. 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그 두목이 바라바입니다. 성경에 이 바라바에 대한 인물이 여기만 나오고 뭐한 사람이 나오지 않은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 수괴였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혁명가였죠. 혁명가. 빌라도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묵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환호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속셈으로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택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뭐죠? 독립운동한 사람 시체 이렇게 그래서 죽은 분 이렇게 시신 가져다 장사 지내면 요주인물 되거든요. 요주인물.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친하면 요주인물 되잖아요. 바나바가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바나바가 혁명주의자였고 죽을 사형을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차마 로마 군대 앞에서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같은 반역에 협조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택할 거다 이렇게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예상이 아주 빗나가 버렸죠.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1절에 보니까 도리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의중과는 완전 다르게 이런 뜻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빌라도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아주 여우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막 충동했어요. 충동.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 앞에서 막 열변을 토했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랬겠죠. 백성들아, 누가 진짜 애국자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싸운 바라바가 애국자냐? 아니면 저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성전을 모독한 예수가 애국자냐? 누구를 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냐? 막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막 선동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겠어요? 가장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옹호하는데 백성들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입성하실 때 옷을 깔고 나뭇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입으로 죽여라 죽여라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나중에 죽여라 죽여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요, 흔들면 흔드는 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일희일비하고 주일에는 은혜 받았지만 월요일엔 또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11절에 충동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선동하다,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진 났을 때처럼 막 흔들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진 났을 때처럼. 이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발 딛고 있는 곳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서 있으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서 있으면요, 흔드는 대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정말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당황했죠. 자기 예상이 다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왜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거의 폭도 수준으로 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12절까지만 보더라도 군중들의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잠잠했는데 대제사장들의 선동이 그들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격양시킨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 군중을 충돌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을까요? 다른 형벌도 있잖아요. 다른 형벌도. 뭐 귀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노역을 시킨다든지, 옥살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다른 형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충동했을까요? 그럼 거기엔 아주 진짜 추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이나 사회 질서를 깨는 그런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무에 매다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므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거든요. 공교롭게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은요, 나무에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나무에서. 그래서 이걸 계속 강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무에서 죽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했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공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백성들의 이 강요에 결국은 지게 되죠.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았지만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비겁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비겁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정의 때문이 아니고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았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요, 늘 비겁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게 돼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앞뒤가 다르고 어제 오늘이 달라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변화무쌍하죠.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찾아다닙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용감하고 정의로워요. 15절에 보면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 말이 1절부터 15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목적을 나타내는 명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재판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거짓 고발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주님은 이 순환을 계속 당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타락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주님이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이 모든 과정에 비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 과정들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시키려고 비겁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만족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비즈니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세요? 너 혼자만 깨끗하냐? 이런 말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어떻게 애가 요령이 없어, 요령이? 이런 말도 들으시잖아요. 실제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눈에 막 손해가 보이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보이잖아요. 그때 세상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배가 형님, 이렇게 형수님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이렇게 서류상 좀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서는 뭐 세금도 좀 적게 내고 그 비용을 또 비자금으로 챙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실제 일하진 않지만 그렇게 일을 서류상으로라도 일을 6개월 이상 하고 이렇게 레이오프, 이렇게 사직을 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래 뭐 후배 도와주는 셈 치고 하다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후배한테 한 2달만 하면 실업수당 그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후배에게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말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세요? 실제 맞벌이가 아닌데 아이들 유치원에 배정 우선순위는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일 안 하는데 아내가 일한다고 거짓소리 꾸며서 아이들 유치원에 유리하게 보이고, 또 유치원에 넣으면 그 맞벌이는 아이들을 또 오래까지 봐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시간 더 편하려고 일 안 하는데 일한다고 소리를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만족시키고 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빌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아요. 진짜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지진난 것처럼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야, 너가 만족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거야. 네가 행복한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딴 사람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막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폭풍과 같은, 이제 당신의 생명이 이제 곧 끊어지게 되는 이 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자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저희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당장 불이익 당합니다. 진짜 불이익 당해요. 어쩌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그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 선고 받고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 시간을 지나고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움, 이 영광 자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기쁘게 할 때는요 우린 늘 비겁하고 수치당하고 창피당하고 모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린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그 말씀에 맞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의 경험과 가치를 초월해서 거룩한 놀람을 날마다 세상에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